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의 오늘을 사는 잠언을 제가 읽으면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로 낭독을 해서 올릴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낭독을 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도 좋고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미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저처럼 생각하신 분이 저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접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기 한 달 전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즐겨보는 교육 채널에서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잠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채널이 아닌데 마침 그때 팀 켈러 목사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성경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로서는 나름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 정성진 목사의 길이 되는 생각 잠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그리고 김근주 교수가 해설한 잠언, 전도서, 아가, 중 잠언을 참고 자료로 해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설교도 설교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65일로 나누어서 짤막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현대사회에 맞는 통찰력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잠언은 바늘처럼 우리를 찌르지만 결국 생명의 옷을 지어주는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서 철학책이 아니라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눈이 멍들어왔을 때, 갑자기 뜻밖의 돈이 생겼을 때,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 바로 이런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혹시 이 말씀이 저처럼 잔소리로 들리시는 분이 안 계실까요? 아버지 나오고 어머니 등장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닐까요? 감사하게도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목소리입니다.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리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관이라 하고 금사슬리라고 합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상황별 100권짜리 규정집을 주셨다면 우리는 부단히 그 책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거기 다 나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규정집을 주지 않으시고요. 대신 지혜를 주십니다. 8절에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요. 이것은 엄격한 감시 하에 훈련을 뜻합니다. 즉 지혜로워진다는 건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충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반성과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에 힘을 쓸 줄 압니다. 옳고 그름만 아는 게 아니라 선과 최선 그리고 차선까지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영역에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악한 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악한 자는 머리에 뿔을 달고 나는 악한 자다라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로서 선배처럼 좋은 자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기가 쉬운 것이고 실제로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지혜를 마치 어떤 완성된 능력처럼 통찰력이나 선견지명 같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닌데요. 지금 당장 완벽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쉽게 속을 수 있어. 나는 분별력이 부족할 수 있어. 이 겸손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쉽게 속으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1절 12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함께 가자라는 말은 처음에 동료애처럼 들립니다. 야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친구야 함께 하자. 우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2013년 영화 카운셀러에는 유능하고 멋진 변호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제 기대와 예상과 너무 달라가지고 적잖이 실망했는데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카운셀러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을 다이아몬드예요. 거기서 이걸 사주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너 이거 잘 생각해. 너 이거 한 번 발 디디면 너 도망갈 길 없어. 걷잡을 수 없어져.
그래서 계속 조언을 하고 충원을 합니다. 결국 남을 대변해주고 조언해주는 카운셀러지만 자신을 위한 조언은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데요. 한 번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따랐을 뿐인데 본인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증폭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돼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보세요. 빼앗은 것으로 채우자입니다. 약탈로, 강도질로 우리 집을 채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 편법과 거리가 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선량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강도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부귀영화나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그저 내 집 채우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고자 할 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정직하지 않은 방법, 남을 해하는 방법으로 채우려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함께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모든 전리품을 공동자금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와우. 너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그거 한 대 모으자. 야, 평등한 공동체처럼 들리고 형제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 조직의 유혹이죠. 범죄 조직이 이렇게 해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은 훈련입니다.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다니지도 말고 밟지도 말라. 이것은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가요? 다니지 말고 밟지 말고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고. 말은 쉽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친구가 함께 가자. 선배가 이렇게 하면 돼. 주변 사람들이 남들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할 때 쉽게 휩쓸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혜는 오랜 경험과 성찰에서 옵니다. 세월이 지나야 형성됩니다. 막상 위기가 닥쳐서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가 대답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의 말입니다. 성격을 바르게 함양하려면 외아들이 죽었을 때 못지않게 사기 그릇이 깨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즉, 큰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큰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지는 것 같은 작은 실망과 짜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혀서 짜증날 때, 커피를 쏟아서 속상할 때,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커피가 이렇게 쏟아져서 키보드에 다 젖었. 진짜.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빠뜨렸어.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할 때 바로 그 작은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 속 실망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배워야만 정말 큰 실망이 찾아왔을 때, 정말 큰 유혹이 왔을 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인데요.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는 건가요? 이익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고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자를 가리켜 지혜 있는 자와 대조시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워낙 고질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자신과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훈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생각이 깊은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에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매일 두 목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자, 공평하게 나오자, 우리 집을 채우자는 달콤하게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려주는 목소리는 지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지루한 걸 좋아해요. 저는 도파민 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소리인데요.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반성과 신중함으로 선과 최선을 분별하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매력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미련함이며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가 잔소리처럼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주일에도 혹시 제가 그러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걸러낼 건 걸러내시고 삶의 기술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리의 관이요 목의 금사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룻밤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상에서부터 설거지 도중 그릇이 깨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세월을 두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잔소리로 들리는 말씀을 삶의 기술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